주시옵소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자가 또 하나님 전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인간적인 것을 십자가에 대해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데 주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단어 한 문장 하나님 주님께서 각 영혼들에게 준비하신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이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과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갈급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옥도와 같은 마음밭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부분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1.1에게 오류도 없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제가 이 시간 그렇지만 약간만 각색을 해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배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이 그 순간 맞이한 광경은 그 풍랑을 헤치고 바다 위로 호련히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파도로 인한 두려움보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령으로 인해서 더 큰 두려움에 빠져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유령이다. 그 즉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유령 아니야. 그러니까 안심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몇 걸음이나 걸었을까요? 순간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불쑥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저 빠져 죽게 생겼어요. 빨리 살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팔을 붙잡아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 믿음이 이렇게 적어서 어디다 써먹지? 너 설마 의심까지 한 거야? 너 예수 믿은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베드로야, 기억하니? 얼마 전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도 너 내가 누군지 잘 봤잖아.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서 너희들이 타고 있던 배 안으로 들이쳤지. 그때 나는 좀 피곤했든지 코를 골면서 아주 편하게 단잠을 자고 있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막 사정없이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잖아. 예수님, 예수님, 지금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는데 잠이 와요? 그때도 내가 말했지. 왜 이렇게들 호들갑이야, 이 믿음이 적은 녀석들아. 그리고는 내가 바람과 파도를 꾸짖자
호수가 잔잔해졌지. 너 분명히 봤지? 그리고 그때 너희들이 야, 이 사람이 뭔데 바람과 바다를 말 한마디로 복종시키는 거야라며 속닥거리는 소리도 내가 다 들었거든. 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얼마나 지났다고 또 의심하는 거야, 초신자처럼. 네,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그래서 웃지를 않으시네요. 제가 여러분들 졸리실까봐 좀 우습게 각색해 보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늘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한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나 이 말씀을 봉독할 때면 유독 그 한 문장이 제게 크게 강조되어지고 읽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승원아,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 믿음이 그렇게 없어? 와 같은, 마치 저를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또 제가 들었던 대부분의 설교들도 그런 의미들로 전달되어진 말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비록 적은 믿음으로 인해 물 속에 빠지고 말지만 그래도 주님께 믿음을 구하고 적은 믿음이나마 들여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와 같은 믿음도 나에게는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배 밖으로 뛰어내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한, 그리고 가만히 배에 앉아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려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한, 우리는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분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으며 그 도우심의 손길 또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 즉시 손을 내밀어서 권능의 팔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날마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까? 그 많은 생각들의 대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이고 염려와 걱정,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소망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불완전한 내 믿음으로 끌고 들어와 합리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성립되면 그나마 그때서야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적은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그대로 행한 믿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상황과 조건을 따지면서 배에 앉아서 걱정만 늘어놓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조차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까요? 미국 동부 이 펜실베니아에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뮤지컬 극장이 있습니다. 이 뮤지컬 극장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공연하는 곳인데,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직접 가서 공연을 보고 싶어하는 너무나 유명한 그런 뮤지컬 극장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2020년에 그 필름으로 제작된 지저스라는 공연의 메인으로 사용된 포스터인데,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의 손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배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베드로, 그 순간 물에 빠지는 죽음의 공포를 맞이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의 나약한 손을 강한 팔로 건져주시는 권능의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신 후 예수님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한 문장이 저를 참 많이 답답하게 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장을 두고 수도 없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일까를 묵상하고 또 묵상해 봤습니다. 신학책이나 주석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된 점은 이 이야기를 베드로를 중심으로 또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저를 먼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문자적으로 정말 믿음이 적은 자이고 그 적은 믿음과 의심이 끝내는 그를 물에 빠지게 만들었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 주일 차를 타고 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제 마음이 녹아내리고 저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정말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베드로에게 하셨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을 한번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이런 의미로 들려졌습니다. 베드로야, 무섭지? 두려웠지? 괜찮아. 내가 여기 함께 있잖아. 나만 바라보렴. 내가 지켜줄게. 이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라기보다는 베드로야, 너의 연약함을 들어서 내가 강함으로 역사할게 라는 예수님의 고백이자 약속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이 고백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즉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참 비슷합니다. 얘들아, 안심해. 나야, 나 유령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이 우리의 시선을 자주 다른 곳으로 돌리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눈을 감아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입 밖으로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들어서 끄억끄억 흘리는 눈물까지도 그 못자국 난 손으로 꼭 담아두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이 베드로의 뛰어내림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한 가지 점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반복적인 뛰어내림이 마치 극기 훈련처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용기 내어 계속적으로 뛰어내린다고 해서 이 믿음이 반드시 성장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내 의지나 용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이 적음을 또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릴 때마다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주님은 우리의 이 적은 믿음을 책망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주님으로 인해서 또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해 그 믿음을 붙들고 뛰어내릴 믿음의 용기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의 믿음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께서는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셔서 내 믿음을 연단하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크고 작음이 내게 주어지는 상황의 크기나 어려움의 정도로 결정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뛰어내린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잘 연단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이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 이제 이 정도는 나 혼자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은 오히려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면 주님을 찾기보단 우리에게 이 닥쳐오는 문제와 상황에 함몰되어 버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나를 덮친 것도 아닌데 바람이 부는 것만으로도 이 배 밖에 나올 생각조차 못하는 내 모습, 그래서 주님을 찾지도 못하고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용기 내어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해 봅시다. 그래야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질 때 온전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능의 손을 내밀어서 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주에는 현재 관측 가능한 은하들이 약 1,700억 개가 700억 개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그 이상이겠죠. 수치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은하들이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숫자가 크고 많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체감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 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대요.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는,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고 계신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눈물 날 만큼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어찌 보면 오늘의 설교는 가장 먼저 제 자신에게 들려지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수도 없이 여러 기도의 자리에서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주저함 없이 그냥 뛰어내리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약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저는 아직도 때때로 제가 작은 배 안에 갇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새벽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나면 나는 이제 배 밖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것 같아. 용기 내어 배 밖으로 뛰어내려 보지만 교회 밖 일상으로 돌아가면 몇 걸음 못 가 물속에 빠져버리는 완전히 겁쟁이의 패배자가 저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가장 주된 원인을 생각해 보니 제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되면 어떡하지?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어떡하지? 일어난 일도 아닌데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그마한 바람 소리에도 제 적은 믿음은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기 일상이었습니다. 제 안에는 피해 의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어떻게 산지 아시잖아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제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라고요? 싫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제 이야기니까 정말 리얼하게 나오네요. 오랜 시간 이런 불평과 분노는 정말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할 수 있다는 교만과 착각이었습니다. 오케이, 오늘 기도도 열심히 했고 마음도 평안해. 나 완전 은혜 받았어. 나 지금 완전 담대하거든. 나는 할 수 있어.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대부분 할 수 있다고 마음 먹으면 많이 해냈던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큰 실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 막상 현실에서는 저는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는 자와 같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배 밖으로 나온 나의 삶의 터전에서는 두려움과 교만함과 분주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책망하실까 봐 늘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주님은 제가 실패하고 적은 믿음으로 물에 빠졌다고 해서 저를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저 묵묵히 바라봐 주시고 제가 도움을 구할 때나 때로는 간구할 힘이나 의지조차 없을 때에도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권능의 손으로 저를 건져 주셨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도 크던 작던 아직도 여러분을 배 안에 묶어두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 내어 배 밖으로 뛰어내려 보려 하지만 두렵게 하는 어떠한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뛰어내려 봤는데 버거운 현실 앞에 베드로와 같이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앞서고 내 의만 앞서서 자꾸 물속에 빠지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낭망하고 절망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주님을 간절히 찾았는데도 주님의 손길이 더디 오는 것만 같아 실망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물속에 빠지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상황에서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임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물에 빠질지라도 다시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 밖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 행함의 믿음이 실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일반 관념이나 이 뜬구름 잡는 사상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경험되어질 수 있고 또 만져질 수 있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겉면이 되었던, 기도의 응답이 되었던, 이 찬양의 은혜가 되었던, 일상의 돌보심이 되었던, 병의 치유가 되었던, 관계의 회복이 되었던, 거절하신 응답이 되었던, 기쁨도 슬픔도 감사케 하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기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은혜들을 통해서 어느 곳에 서 있든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요동치지 않을 수 있고 이 혼택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저는 아직 그런 적은 믿음조차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도 없이 저자 직강으로 들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라이브로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33절에 가서야 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는 수제자였는데 그는 보기 좋게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또 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정도였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 베드로의 관점이 아닌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묵상하다 보니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베드로의 간구에 응답하셨던 예수님,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 즉시 권능의 손으로 건져 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야 무섭지? 두려웠지? 괜찮아. 내가 여기 함께 너와 있잖아. 나만 바라보렴.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봅시다. 뛰어내리는 게 두렵고 이 물에 빠져버리고 마는 우리의 나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 고정되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시선은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노래를 통해서